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 생명을 더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귀히 드리는 시간과 또 모든 땀과 수고와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이 왜 36장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그 성막의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낱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32장부터 성막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5장에 다시 성막 만드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된 다음에 오늘 36장에 와서야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금송아지 사건을 생략하고 31장에 이어서 32장에 곧바로 성막 만드는 일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었으니 이 잘못했던 금송아지 사건은 없던 일로 하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 만든 일만 기억하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금송아지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다음에야 성막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생략된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다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3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성막을 만들면 되는구나.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고 여기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딱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코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는 인간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오롯이 담아내는 성막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깊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일화를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미 나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굳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섬기던 여러 여인들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도 이미 귀신의 사로잡힘을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고 거기다 더해서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인데 7 귀신이 나간 마리아라고 밝혀 적고 있습니다. 물론 시몬과 마리아는 우리로 얘기하면 영이 철수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시몬과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적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담기 위해서 일부러 밝혀 적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마 시몬과 이 마리아도 그렇게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담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으니 예수님을 섬겼겠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밝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오늘 기록되는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롯이 담겨 있는 성막의 모든 것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 같은 신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그냥 이렇게 성막을 만든다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연약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납하시고 붙드실 뿐 아니라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고
또 지혜와 능력도 부으시며 우리 삶 한복판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그 마음이 고향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쭉 이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곧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마음이 고향된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발적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강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친히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자 이 성막 짓는 일에 동참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동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동참할 수 있을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들 손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잔뜩 얻어서 손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든 자원하고 어떻게든 성막 짓는 일에 동참을 하려고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뛰고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기 말씀한 그대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와서 성막 짓는 일을 중지해야 될 정도로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때는 자원이 아닙니다. 아론이 너희들 금부치를 가져와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금부치만 쏙 빼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연이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너무 아쉬운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것은 광야에서 원망하던 때와 전혀 다르죠.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그 물품들과 재물들을 손에 움켜쥐고 있어도 모자랄 텐데 그 미천을 없애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원해서 냈으면 그 다음 날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남은 것,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금, 은, 놋, 각종 보석, 색깔이 입혀진 귀한 실들, 가죽들 등등을 백성들이 아침마다 연이어 드리고 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단지 성막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넘쳐났다라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막 짓는 일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에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성막 짓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헌신과 성막 짓는 일에 동참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만나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었는데 또 만나가 내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는데 둘 다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기적이 여기 일어났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또 드렸는데 백성들에게 쓸 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그것을 드려서 나는 못 살게 됐다라고 원망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거나 또는 남과 비교했다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만 흥하고 나는 쇠하게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에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면 오히려 내게 풍족하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극명히 드러났던 사건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죠.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서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 기근 내내 죽기는커녕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여 드린 사람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즐거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과 땀과 노력을 들였을 때, 때로는 물질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지 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냥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능히 다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오늘 성막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도 그냥 나의 하루를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를 똑같이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것도 일터에서 하는 것도 내가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이 시간도 이 땀과 노력도 내가 또는 준비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의 시간도 나의 헌신도 마음도 삶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누구 주려고 하면 그냥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소중하게 하고 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오히려 내 하루가 귀해지고 내 하루가 축복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누린 축복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특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또 붙드시고 나를 또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 우리가 그냥 물질 조금, 시간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래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오히려 내 삶이 너무너무나 귀해지고, 그래서 정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며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드림으로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그저 광야를 지나는 백성이거나 출애굽한 백성이거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주님께,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땀과 수고와 노력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이 오히려 귀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 채우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가장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께 이 작은 삶이라도 즐거이 드려 이 삶이 귀해지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장 아름다운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